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교훈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파송의 대상, 그리고 선포의 어떤 방법, 그리고 파송받은 자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송의 대상과 관련돼서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놀랍게도 좀 차별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금 파송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에게 한정하는 듯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제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만한 가르침이 있었던 이유 자체는 아마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 아마 고민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이방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셨다면은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8장 10절과도 같은 말씀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백부장이 이제 종의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모습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와 같은 선언, 어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셨다기보다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더 우선시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미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매우 긴 역사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시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먼저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지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가르침은 사실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죠. 18절에서 20절에도 나타나요, 사실은.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또 놀랍게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여전히 그 유대 중심적, 예루살렘 중심적 이와 같은 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언약의 연장성산에서 성취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런 점에서 함께 동역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한 배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의 대상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르러서 확장되고 회복될 것인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파송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여기 직면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한, 이 도착한 증거가 뭐냐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등 구약의 어떤 제의적인 어떤 죄가 씻어졌을 때 나타나는, 정결할 때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역이 예수님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송받은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대가 없는 사역을 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받은 선물이다. 이제 이와 같은 정신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결과로서 누려지는 자유와 해방의 이 놀라운 이득을 대가 없이,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와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서 온전히 전달돼야 된다. 그것으로서 만족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의적인 종교적인 불의가 씻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로서 살아가는 한계성 속에 있는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선포적 축복들이 사적 이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가 없이 나눠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사역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상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공적인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을 대가 없이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온전한 태도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일체의 재산이 없이, 그리고 한 벌 옷을 가지고만 다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지팡이와 신을 가지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새 출애굽의 역사인 것으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마태의 경우에는 이것까지도 금하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검소함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자들의 청결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택한 자녀들의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때 14절에 보면 발의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상 유대인의 거주 지역 전체를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거룩한 장소로 여김으로써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이방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정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선교 사역의 주요 목적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해야 된다는 점을 마태는 마가와 좀 달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단락을 조금 요약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보고 들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너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되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라. 뭐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대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 성전과 같은 거룩한 지역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거룩하게 회복하는 이와 같은 관점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복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적 요소 그리고 깨달음의 요소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과연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저 속되다고 여기고 늘 우리들의 부정과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여기면서 회개를 운운하고 습관적인 회개 아래서 우리가 경건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적극적인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교훈 안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 그리고 대가 없는 공의로운 선포 그리고 그 복음 선포의 대상들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향한 권면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대상이셨던 유대인들과 그 복음을 전하는 위임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간절함으로 정말로 이들을 파송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그저 악하다 한탄하지만 않는, 그러나 반드시 정말로 성전과 같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한날을 살면서 부름받은 자녀로서, 다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제자들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정조준하고 있고 누구를 순종하기 위해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